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로 믿고 받들어 보고 돌립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이니까? 그 부모 이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움직이신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담지 않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만 뜻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일거수일투족 움직이신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다 뜻을 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길을 가실 때가 아니라 길을 걷는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육적인 삶 속에서 길을 걸어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바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한 시기 시기를 익히고 한 시기 시기를 적용하면서 그것을 반복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 곧 하나님의 잣대를 적용하고 익히면서 걸어가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날 때부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번역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날 때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난다고 하는 개념을 똑바로 정리를 하지 아니하면 전부 성경을 육적인 문자적인 성경으로, 표면적인 성경으로 읽고 그것이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난다는 개념은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그리고 10개월이 찬 다음에 아기를 순산하는, 잉태한 아기를 낳는, 그런 낳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라고 하는 온 세계 국민들이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를,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는 그 6일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 국민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계가 창세기 1장을 현상적인 창조 세계를 창조한 6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현상적인 문자적인 해석으로 끝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육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거예요. 더 우리가 궁극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목숨이 영원토록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과 한 생명 안에 참 생명의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가면서 걸어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구를 보셨느냐? 나면서부터 소경이 아니라, 이 나면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히바르도라고 히브리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니발입니다. 니발 구정법이라고 하는 품사가 적혀 있는데, 니발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나아진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스스로 나아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임신하고 잉태했다가 10달이 찬 후에 육적인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기가 나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나아졌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으로 나아졌다는 말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바로 하늘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지식의 빛, 천지 만물을 창조한 첫째에서 셋째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섯, 여섯째 시기는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토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마음 바탕을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 땅을 어스, 지구, 그라운드, 운동장으로 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현상적인 이 지구를 갖다 땅으로 보고 있고, 하늘을 덮는 창공의 하늘로 보고 있다고 말이지요. 아닙니다. 하늘들입니다. 하늘들은 복수입니다. 왜 하늘들이 복수가 되겠어요? 현상적인 하늘은 푸른 창공의 하늘 중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복수 하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땅이라는 것은 품사가 명사유성 단수인데 문법으로 분명히 여성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흙을된 지구인 이 땅으로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을 지구로 된 땅으로 보기 때문에 지옥은 어디 있느냐? 이 지구로 된 땅속 깊은 곳에 지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이, 인간 마음 땅 속에, 심연 속에 공허와 혼돈과 어둠인 이 무지가, 무정의 얼굴들이 사교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 땅으로 보았다고 하면 모든 성경이 전부 다 내면의 세계로,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사람을, 내면 마음 땅속에 자리 잡은 이 무적행의 얼굴을, 육의 속성, 진실의 속성을 깨트려 버리는 데에다가 그에게 초점을 맞추신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짐승 같은 사람을 하늘의 형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현상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성경은 전부 현상적으로 시작하고 현상적으로 진행하고 현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영이십니다. 그분들은 말씀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문자적인 성경으로만 알고 있지, 이 문자적으로 표현된 이 성경 말씀 그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왜곡됐으면 정말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서 벌벌 떨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왜곡된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저 문자적인 책을만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최초에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될 때에 그 필경사들이죠. 이 글씨를 써나가는 분들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 껍질에다가 글씨를 표기를 했는데 글자 하나만 오자가 나와도 전부 다 표기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써내려왔던 걸 전부 폐기를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걸 아무 때나 읽어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왜곡이 많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데 대한 회개의 역사가 없이 그냥 소설책 읽어나가듯 그냥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구국기도회를 열어가면서 통성기도를 하면서 많은 집회들을 하면서 지금 요란뻑적지근하게 집회를 들을 좋아합니다. 현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 속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현상적인 나라로 존재하는 세계 260몇 그런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마음 땅 왕국이에요. 마음속에 세워지는 왕국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자꾸 현상적인 왕국으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것은 기준이 뭐냐? 현상적인 말씀을 읽고 현상적인 왕국을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들이다 그 말입니다. 나아졌다고 하는 말은 바로 네 다섯 여섯째씩 인간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및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어둠, 이 무지가 깨어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들어오면, 마음 땅 속에 비춰지면 마음 땅 속이 밝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말씀이지 읽어서 외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나는 어디까지 외운다, 뭐 1000번을 읽었네, 10,000번을 읽었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계획 속에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왜? 각 사람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인간 마음 땅에 네 다섯 여섯 시가 하나님의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졌다고 하는 말은 인간 마음 땅 속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인 무적인의 얼굴들이 깨트려져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그 다음에는 죽어야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생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이 목숨이 영원히 사는 대로 알고 있다고 말이죠.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마음 땅 속에는 본래적으로 없어요. 이 목숨을 하나님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목숨은 죽게 돼 있어요. 이 혈과 육으로 된 몸은 죽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특히 불교에서는 이걸 환생이라고 해가지고 이 몸이 다시 살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나무도 되고 뱀도 되고 뭐 짐승도 되고, 그걸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윤회설. 기독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썩어지는 거예요. 육체는 한 줌에 굴러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영생하느냐? 영혼이 영생하는 거예요.
뭐냐? 바로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바로 무적행의 지옥의 공허한대로 흑암이라는 사교소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죽여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걸 죽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말씀을 배우느냐? 영생의 말씀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도덕윤리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도덕윤리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활의 개념이 뭔지 똑바르게 개념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육이 부활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영생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의 말씀, 영혼의 몸,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아졌다. 하나님 무지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라진 거를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육적으로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내면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낳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나아진 미용 시루어트 한 시기 시기를 용이라고 합니다. 첫째 시기, 둘째 시기, 넷째 시기. 그래서 용용용 한 시기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그 시기로부터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입니까? 날 때부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기로부터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여째 시기로부터 그 말씀입니다. 소경된 사람이 있다. 소경사는 사람이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 눈먼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눈먼 자도 얘기가 됩니다마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를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똑바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눈먼 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나아지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낳기는 나아진 거예요. 낳기는 나아진 겁니다. 나아졌는데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올바르게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마음 땅에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이것이 진행되지 못한 자를 소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 네? 영적 소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본지라. 예수님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지금 익히고 적용하면서 걸어가고 계시다가 누굴 보신 거냐? 이거를 똑바로 익히고 적용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소경된 한 사람을 봤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육적인 소경된 한 사람을 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시다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지 못하고 소경이 된 자를 보셨다 그 말입니다. 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지금요, 이 질문 속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 왜? 육적인 소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많이 짓고 이 애를 낳기 때문에 주의 부모의 죄값 때문에 이 자식이 소용이 된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이 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죄를 많이 짓고 태어난 자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겁니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부모란 말이 없어요. 부모란 말은 그를 낳게 한 자가 하니까 부모라고 좀 그런 거예요, 지금. 자, 보십시오. 15여째씩으로는 낳아지는 것을 낳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죠? 네. 저렇게 낳아지는데, 저렇게 낳아지지 못한 게 바로 뭡니까? 자기 자신이 익히고 초경에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네.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뜻을 모르니까 거의 낮은 바탕이 어떤 바탕입니까? 이걸 묻는 건데 이걸 갖다가 부모를 지금 보고 부모의 원추원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한테 지금 이렇게 소경으로 결과가 나와지게 됐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죄값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부모의 죄는 그렇다 쳐도 자기가 어린아이가 무슨 부모 뱃속부터 죄를 짓고 나오게 있겠어요? 그런데 왜 저기다 여기다 죄를 갖다 뒤집어 치냐고. 부모의 죄는 그렇다 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왜 죄가 어디 들어가느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용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부모의 죄로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걸 부모의 죄로 번역을 잘못해서 자식의 본체 그 자체가 죄를 져서 죄값을 치르는 거냐 부모의 죄값을 치르는 거냐 하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을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도 부모는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 나 소경으로 낳은 자의 죄다 그 말이에요. 부모라는 말은 빠져야 되고 예수님의 지금 답변은 무슨 얘기냐? 소경으로 낳은 자의 빗나간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소경 그 자신이 4, 5, 6째씩 낳은 땅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익히고 적용해서 마음 땅에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이 무지를 죽이는 것을 죽이지 않고 빗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말은 여기 없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만일에 자식이 그 죄값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 볼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유, 그 부모가 죄를 져서 죄값 때문에 자식이 저 모양이고 아담이 진 죄를 우리 피 속에 지금 원죄의 피가 흐르다고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 아담이 진 죄가 지금 수천만 들을 통해 가지고 저 모든 인간들 피 속에 지금 원죄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좀 이제 뭡니까? 똑같은 얘기지. 아니 유전자가 죄를 다 흘러내려가는 겁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경으로 낳은 자의 죄다 그 말이에요. 예. 번역 잘못된 겁니다. 예. 원전으로 안 보면 이렇게 뜻이 왜곡되어 있다고요. 이걸 한 말씀을 똑바로 우리가 깨달으면서 말씀을 읽어나가야지.
생각으로 DNA가 원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똑같은 DNA가 넘어서 똑같은 소경이, 그럼 부모도 소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소경대자가 난다야 소경이 나오는 거지.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번역도 빠졌습니다. 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 소경된 자의 안에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가 소경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네 다섯 여째씩은 인간 마음 땅인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인간 마음 땅 속 곧 네 다섯 여째씩이 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인 무지의 속성을 깨트리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해서 무지를 깨트리면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건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걸 깨트리고 죽이고 소멸시키지 아니하면 소경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믿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네 다섯 여째씩인 마음 땅 속에 적용을 해서 마음 땅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다 소경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한글 성경대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입니다. 다 소경들이에요. 육적인 눈은 떴으나 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국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좋은 집을 짓고 물론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낄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건 좋죠. 돈도 있으면. 그러나 거기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수억만 년을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영을 무궁토록 사는 것이 그냥 착각을 하고 자기의 속을 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소경대자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그 일이 뭐냐? 아랄입니다. 아랄. 이건 굴다. 갈리려고 똑같은 말이에요. 행동을 반복하다. 철저하게 실행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첫째에서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는 비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는 곧 말씀을 통해서 하는 배우는데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넓이 높이를 배워서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둠인 무지를 어떻게 됩니까? 비춰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빛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속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배움을 통해서 아는 것은 곧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를 걸어가면서 등불을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어둡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어둡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아마 그 당시에 살던 아테네 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겁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전거하기 위해서는 미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예수님도 바리새인 천지, 바리새인 천지인 정말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자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소경단체들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변개시킨 자들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이단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대낮에 어둡다. 육적으로 어둡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영적으로 어둡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유지요. 비유예요.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소크라테스는 한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마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을 맨 먼저 만들어서 한 것이냐, 소크라테스에서 얘기가 되버렸단 말이지요. 너 자신을 알라. 하나님의 지식에 주신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속을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짐승의 속성을 가진 자인지 줄 것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진 자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어떤 말씀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배우긴 배우되 어떤 말씀을 배우느냐, 생명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문자된 말씀을 배우면 아무런 영적으로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갈릴리라고 하는 갈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시, 어째 시기를 익히고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간다고 하는 말은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네, 첫째에서 둘째 시기로, 그리고 하나로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로 결합되지 않으면 셋째 시기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셋째 결합이 돼서 셋째 시기로 통과되고, 네, 다섯, 여째 시기로 한 시기로 이렇게 쌍이 돼서, 살게 쌍이 돼서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굴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소경된 자 속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로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눈이 떠질 수 있도록 일을 해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소경이라고 정죄하고 끝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잣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한 시기를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되고자 하는 의도가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 주의자 중에 가장 율법주의자입니다. 가마리아라고 하는 그 율법의 아주 전통을 가진 그러한 문화상이에요. 제자입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잘
잘 믿는 건 줄 알았단 말이지. 충성을 했어요. 이제 역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올라가고 있었다 그 말이지요. 다메섹 도상.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네가 나를 왜 비판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을 듣고 꼬꾸라졌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담은 피예요. 피. 색깔은 열정이에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다메섹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에 있는 길을 넘어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하나님의 피를 전제에서 연제시기를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열정적으로 사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지금 꼬꾸라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눈에 비밀이 덮여버렸어요. 육의 생각이 완전히, 율법의 생각이 완전히 사도 바울의 눈을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면에 있다 이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지요. 네. 율법이 벗겨진 거야. 육의 생각이 벗겨진 거예요. 네. 문자로 보았던 성경이 벗겨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에 의하여 벗겨지고 보니까 신령한 세계가 열린 거예요. 글자로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글자로만 이렇게 보고 여기에 충성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육의 생각이 벗겨지고 보니까, 율법이 벗겨지고 보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였는데 자기가 죽여야 될 존재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일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을 존재야. 진정한 세계로 이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기로 죽어야 할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육의 가죽이 벗겨져야 돼요. 마음의 가죽, 질기고 질긴 이 실 가죽 같은 마음, 이게 바로 육의 속성이고 짐승의 속성입니다. 짐승의 속성을 가진 짐승의 가죽 같은 이 마음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지금. 이거를 벗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소경이라고 정죄하지 말아라. 이걸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읽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만 비유가 아니고 66권 전체가 다 비유예요. 비유라고 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진 글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피조물이 감히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분의 의도를 문자를 통해 가지고 읽어지는 대로 그냥 간단하게 읽고 지나갈 존재냐 그 말이에요. 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측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한 말씀 붙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정말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에 의하여, 도심에 의하여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야 되는 말씀이에요.
놓고 이 말씀을 읽는다면 다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6일 창조가 아닌데 지금 전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다 소경들입니다. 왜? 창세기 1장 첫째서 여째 시작 그리스도 예수 본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본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오늘도 찬송가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주님은 여기 안 계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성령님만 계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전부 넓은 길로 빠져나가는 형식주의자들, 형식만 믿는 거예요. 의식주의자들,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이들에게 좁은 길,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의 길, 이 길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네 앞에 있느니라. 내가 천국이고 내가 천국 가는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잣대로 계시는 거예요. 아멘. 보혜사 성령이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 이루어주고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오려고 하는 모든 자들, 나의 간기를 그대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따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뭘 믿는 거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바대로 그대로 발도장을 찍으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바로 첫째서 여째십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들, 이걸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걸 쥐고 따라오라, 이걸 죽이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죽는 종교예요.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죽는 기초를 놓는 거예요. 죽는 걸 기초로 놓지 않으면 절대로 사는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경된 자 속에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소경이에요.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만 소경으로 보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않으면 다 소경이에요. 아멘. 육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다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다 소경이다 그 말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려고 하면 한 시기를 적용해 나가면서 무지를 죽여야 눈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사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아직 낮이네. 번역 똥틀이 되어 있습니다. 낮을 지금 욥이라고 좀 해놨어요.
창세기 1장 4절도 이 용을 갖다 뭐라고 했느냐? 낮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낮이라 하고, 창세기 1장 4절도 이 용을 낮이라 했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4절에도 용을 낮이로 지금 번역해놨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시기 용. 지금 이것을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통과해 나가는 시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지금 내가 배우고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무지를 죽이고 빛으로 바꿔줘야 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라고 말이에요. 네. 해가 떠 있는 낮이란 말이 아닙니다. 밤이 우리니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여기서 똑바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 못하면 창세기 1장을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 창조로 본다고 하면 성경은 전부 빗나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빛을 햇빛으로 지금 정리로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지식의 빛을 익히기 위해서는 용 첫째에서 한 시기 용 시가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땅에 볼을 잘 잡고 있던 네 다섯 여째 시기의 짐승의 속성이 무지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나이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게 밤이 아니라 무지를 잘라나가려면 아픔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내가 여지껏 이것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붙잡고 있던 것, 세상의 부귀와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이걸 붙잡고 이 평생 삶을 살았던 것,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픔. 좋아하는 것 잘하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거를 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지금 비추고 있습니다. 지식의 빛이 비춰주고 있어요.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계속 받아야 할 때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가 곧 빛이에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빛입니다. 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할 때가 왔다고 말이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배워서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 땅을 비춰볼 때 내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짐승의 속성인, 육의 속성인 이거를 잘라나갈 때가 와야 온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땅 속에 빛을 주고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째 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밤이라고 번역된 건데, 소경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고자 하려고 하면 눈을 뜨는 과정 속에는 본래 소경이 뭡니까? 육의 속성이 소경을 만들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르는 아픔이 따르게 돼 있는데 이거를 밤이라고 그러고 이걸 역경이고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돼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소경된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첫째세기 어째세기 빗나간 죄를 범하고 있는 자다 그 말이죠. 아멘. 그 자신의 죄예요 지금. 부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똑바르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익히고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빗나간 죄 때문에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죄는 왜 죄가 소경이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소경된 자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의도한 이 잣대가 적용되어서 눈이 뜨게 하는 역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나타내주고 싶으려 합니다. 그 말이죠. 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기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게 아닙니다. 사만인이라고 하는 무속신앙,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러다가 불교가 들어왔죠, 불교. 네. 불교 문화 속에서 완전히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불교 다음에 유교 사상이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불교와 유교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문화들이 완전히 기독교 안에 지금 어떻게 돼요? 짬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똑바로 생명의 말씀의 본질을 깊이 상고해서 여기에서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불순물들 아멘. 제거시키겠다. 아멘. 순수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존재해서 이 말씀만을 선포해 주어야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윤회 사상을 가진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종교라고. 아멘.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 영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 속에 들어가는 사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뭐냐? 영생을 준비하는 거죠. 아멘.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유하된 자, 그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따로 육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지의 속성을 깨트리는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이 영과 육이 분리된 그 이후에는 불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불못 속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육의 속성을 깨뜨리고 소멸시키지 못했던 일련의 모든 것들 다 불못 속에 들어가 태워야 돼요. 그 불못 속에 들어가 태우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피할 것도 없습니다. 주어진 걸 모두 다 태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예요. 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불못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천국을 뭐라고 해요? 극락이라고 그러죠.
뭐예요? 참선없잖아요. 고행을 하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건 전부 비우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지고 있던 불순물들을 다 비우는 거예요. 참선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도 도를 따는 거죠. 도는 길을 찾는 거예요. 길도자예요. 네. 도 따는 건 길 따는 거예요. 참선하면서. 뭐가 옳은 일인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도 닦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하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도를 닦는 게 아니라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가진 길만 그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천대 체제가 되어서 주님이 가신 대로 그래가지고 주님이 완성한 비라담이 될 때 비라담이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워진 자예요. 네. 그러면 성경을 15번째 시기로 소명된 자가 눈을 뜨는 게 사람이 세워진 자예요. 네. 15번째 시기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자가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자를 세운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세워진 자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다섯째 열매 쭉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 줄을 들어서서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로 연합해야 하나님의 세신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생명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영원히 살찐 자들만이 부르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 오늘의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참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